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천사들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강함을 예표하며, 결국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부귀영화, 세상의 끝은 반드시 종말을 고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찬양하며 그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복음의 세계, 교회를 영원토록 승리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 상징이자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멸망케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무화과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현실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정신 차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과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을 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어여쁘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패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인데, 망하게 되는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9절을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재앙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높은 담을 둘러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가정의 부유함과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위하여만 불의의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수도 바벨론 성을 세계 제1의 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성벽은 높았고 그 바벨론 안에 요새들은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타 국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만큼은 많은 복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날마다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세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이 바벨론을 정벌하는, 바벨론 도시를 정벌하러 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 화려한 모습에 입을 쫙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큰 성이었고 그 안에 치장한, 자신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치장한 부분은 정말로 화려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노동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이득이 아니라 불의한 것,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가 있다 선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의 욕을 부르며, 왜 많은 민족을 멸망을 시켰습니까? 그것은 내 집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있는 이유는 네가 한 많은 민족을 멸해서 많은 불의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도리어 욕을 부르게 되었다 말하고 있고요. 너로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 영혼을 잘못된 길로, 파멸의 길로 끌고 간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내 가정을 행복하고 좋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독식하려는 야망을 품습니다. 실제 돈을 싹쓸이 담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집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척인가 700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내 가정에 욕을 부른다, 내 영혼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 가정도 풍요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다른 모든 가정들 역시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땅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높은 성벽을 쌓고, 경제의 성벽을 쌓고, 인간관계의 성벽을 쌓고, 사람들끼리만 그런 바벨탑 아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힘 있는 세력들이 독식하는, 싹쓸이하는 사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 그리고 그들 가정에 도리어 욕을 부르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의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했듯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강남 클럽에서 마약하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병들어 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심각하게 오늘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진정성을 볼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높은 성벽을 쌓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부를지 알게 되어질 텐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절을 보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담에서 어떻게 돌이 부르짖습니까?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무슨 응답을 합니까? 들보는 대들보지요. 가정을 바치고 있는, 집을 바치고 있는 들보, 우리 가정을 바치고 있는 들보는 우리 아버지들일 것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 이 돌들은 자녀들일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부르짖습니까? 투정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에게 악다구니 하느라고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들보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승자 독식 사회에서 멋들어지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인생은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견고한 방법을 몰라요. 인간의 비극은 몰각, 즉 지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없고 진리에 대한 삶에 대한 지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더 많이 갖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지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복음의 공공성을 놓쳤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종신에서 신학을 하며 종신의 신학의 가장 주된 줄기는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신학을 저는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대전에서 만났던 모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 북유럽에서 공공신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공공신학이라는 말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아주 생소한 내용인데, 공공신학은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있기에 우리가 그런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신학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대략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서구 유럽 사회,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아주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못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 네덜란드 자국민들이라고 하면 국민소득이 거의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 힘이 강한 바벨론처럼 강한 사람들은 그 힘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좀 못 버는 사람들은 많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못 버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 수준의 사회의 평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기독교 신학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공신학이 우리 한국교회는 부족해서 교회들마다 연합도 되지 않고 돈 많은 교회, 대형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서구 유럽에 가면 대형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는 다 그냥 작습니다. 서구 유럽에 가면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교회가 대형 교회는 없지만 공적인 공공의 교회가 동참하고 그 사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화를 부르기에는 너무 멀고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칠 수밖에 없고 돌이 부르짖을 일도 없고 대들보가 응답할 일도 없지요. 무너질 일도 없지요. 이런 공공신학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개인의 관심만 집중하며 교회 생활을 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교회에 큰 일꾼 되신 분들은 바울이 권면하듯이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워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끼쳐라. 이미 내 가정의 높은 성벽과 내 가정의 이득을 쌓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하늘 가족,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는 방식 그대로 그 이상으로 충성하라고 부른 겁니다. 공공성을 놓칠 때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은 아주 사악해지죠.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진액을 맛보아야 되는데 지옥에서부터의 뜨거운 불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공적 신앙, 공공성에 눈을 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가 붙잡혀 갔을 때 5개 연합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18명의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조카의 가족들을 모두 찾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너무나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들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면 하나님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 내 가정만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놀랍도록 공적인 신앙에 눈이 떴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가 공공성이 부족한데 나는 공공성이 정말 있는지, 또한 그 공공성에 응답하며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헬라어, 즉 히랍 언어로 이디어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디어테스는 공공성의 문제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개인사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 이걸 이디어테스, 이제 그런 흐름을, 공공성을 배제하고 사적인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흐름을 이디어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바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이디엇이라고 하는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집중한 사람, 이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흔히들 바보는 그저 똘똘하지 못한 처신에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보는 자기만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평생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하나님의 공적인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몸보신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쾌락과 욕망만 채우는 일에 허덕이다가 결국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BC 431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같은 족속이지만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나뉘어지고 여기에 또 양대 세력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국가가 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는 곳 지역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입니다. 그래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양측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에 수없이 많은 전사들, 젊은이들이 죽었을 때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그 장례식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즉 추도사를 하는 거죠. 이때 선택받은 사람이 페리클레스였습니다. 페리클레스는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전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했던 그리스의 아테네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전노장의 명장 페리클레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하는데, 페리클레스는 연설에도 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설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사치를 추구하지 않고 지식을 사랑하면서도 유약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사라도 정치에 소홀하지 않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공명심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쓸모없는 자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자로 생각한다. 공공성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고 권력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민족,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힘, 원동력, 근본적인 것, 그것을 저는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 한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되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 내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인생을 살든 쓸모있는 인생이 되세요. 되고자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쓸모있는 삶을 사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은 오직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디엇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갖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소망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며 오늘 하루를 잣대같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농밀하게 채워가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쓸모 있어지는 사람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화 있을진저가 아닌 복이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